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은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에덴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기서 한 단어가 모든 인류가 처한 그 상황을 가장 알맞게 알려주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인생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인생이었죠. 자, 만약에 바울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바울은 진작에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증오했던 게 바울 회심 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냈죠. 그리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무리의 선봉장으로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인생을 보면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한계가 없죠. 잘못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율법의 대표라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 성막, 그 중에서도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을 명령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이제 성소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만들어 두라고 명령을 하시죠. 법궤는 다 아시다시피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궤 안에 증거판이죠. 이 율법을 넣고 그것을 넣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장식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에는 독특한 장식을 하게 하십니다. 케룹이라고 부르는 속죄소 양쪽에다가 케룹을 이렇게 조각을 하게 하는 거죠. 케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두 개니까 그룹들 복수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룹들의 역할은 자신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이제 덮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리고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궤를 뭔가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보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어떤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독특하게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시고 또 거기서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 설계를 하신 거죠. 속죄소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즉시로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설계가 없다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의 이 구조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테일, 아주 꼼꼼함, 세밀함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증거판. 범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 죄를 들춰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그렇게 되겠죠. 율법이 죄를 비추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있는 궤를 뭘로 가리는 거예요? 그 덮개로. 덮개가 뭡니까? 속죄소로 덮어서 가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덮어서 가려져야 사람이
죄가 있어도 죽음을 온전히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소는 법궤가 있는 안쪽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으로 막혀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날은 1년 중에 딱 하루입니다. 1년 중에 딱 하루. 자, 레위기 16장에서 그 부분을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과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레위기 16장 2절에서 2절과 15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라고 부르죠. 그 날만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휘장 안쪽 법궤가 있는 곳까지 가서 속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 베푸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이루게 하신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이 화목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뜻하니까 피로써 그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게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로써 죄를 씻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피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설한 것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피는 언약의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 언약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은 구약 시대에 주셨던 이 율법 안에서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낡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은 구약 시대에 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한정돼서, 왜요? 구약 시대 때 정하신 방법이니까 구약 시대에 한정돼서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만 한정되고 또 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 방법을 가리켜서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앞으로 올 시대에는 온전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온전한 방법이 올 때까지는 구약 시대에 주신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뭐에? 앞으로 올 온전한 방법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 이 낡은 언약이죠, 이것들을 뒤로 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 그러니까 낡은 언약은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돌판에 새기셨죠. 자, 그러나 새 언약, 장차 올 그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새롭게 내가 두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첫 언약이 불완전해서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언약을 깨트려서 그런 겁니다. 언약 자체는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누구를 세우십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이제 바뀌는 것이죠. 첫 언약, 낡은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었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과 그 이후에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함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자, 이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죄의 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자신의 죄로 만드신 거죠. 이게 전가예요. 책임을 다른 누군가가 떠안는 것,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자신의 죄로 만드신 거죠. 이 죄의 전가입니다. 자, 첫 언약에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하고 죽어야만 하죠. 그래야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죄를 지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스스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전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죄의 전가라는 방법은 이미 구약의 속죄일, 아까 봤던 속죄일에 이미 모형이고 또 그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과 그 뒤에 21절에서 22절 세 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염소를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염소의 역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그 불의, 그 죄를 대신 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염소에게 짊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이제 아무도 없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염소가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갈 때까지 뭘 해요?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고난받는 종이 당할 것. 염소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종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사셀이 되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값비싼 선물을 어떻게 내가 받겠냐, 분수에 넘친다.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아멘하고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나는 못 받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저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선물을 감사히 받은 사람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선물을 받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이 선물을 받는 것만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마음에 받을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받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전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물을 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을 이루게 됐고, 이제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선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아주 값비싼 선물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선물의 증인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당한 이런 뒷부분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당한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만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거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저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그런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잘 모르고 멀리서만 보니까 그런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잘 모르고 멀리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인생이 근심이 가득해 보였을 거예요. 가난해 보였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성도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과 또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만한 번듯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들에 비해서 초라한 학벌, 또 빚만 많은 재산, 자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 초라한 학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빚만 많은 재산, 빚이 좀 있어요. 저는 자식도 없죠. 결혼 10년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또 부모도 없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인생 중에서 정말 작습니다. 몇 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6장에서 고백한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헛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완전히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도 이제는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하는 삶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깨달았으니 너도 그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셨어요. 복음서 마지막에서 그렇게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의 선물을 탁 줄 테니까 너는 이제 그냥 복 받고 가만히 살아. 너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누린, 내가 느낀 그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사신이라고 표현하죠. 대사. 보냄받은 사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나만 그 구원의 선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나도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 대사의 소명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인생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바울처럼 그 길이 조금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그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아사셀이 되셔서 그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사오니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왔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돌려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화목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으니 그것을 너에게도 주니까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꼭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